이 패러다임의 전환, 받게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은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냐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주된 내용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과학세계 내에서 기존의 학설을 뒤엎고 새로운 학설이 정설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를 이렇게 과학자 입장에서, 과학 철학자 입장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 활동에서 새로운 개념이 객관적 관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집단이 모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객관적 관찰을 했다고 해서 그 관찰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또 환자를 볼 때 뭘 끼죠? 장갑을 끼고 또 수술실 들어가면 의사들이 뭐 하죠? 이렇게 해서 세면대에 막 손을 막 씻지 않습니까? 세균을 없애려고. 근데요, 몇백 년 전에는 유럽에 출산할 때 의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맨손으로 받았어요.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왜 그렇겠어요? 세균이 감염되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막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손을 씻고 세균을 없애고 출산까지 의사는 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떤 의사는 그 주장을 제기한 의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결투 신청을 하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뭐죠? 그게 맞다는 거죠. 이러한 집단이 신뢰하는 과학 내용과 수단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과학자 집단에서 사용되는 패러다임이 왜 중요할까? 사실은 과학자 집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에 이런 패러다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패러다임이 대체되는 과정을 과학혁명이다.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쉬운 예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천동설은 누가 먼저 주장했냐면 포톨레마이오스가 과학자라는 사람이 먼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가톨릭 이 종교계에서 주장한 게 아니라 과학자가 먼저 주장했는데 이 학설을 당시의 교회가 절대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구가 중요하니까. 뭐든지 지구를 중심으로. 시편을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표현을 보고 해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원래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근데 시적인 표현으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진다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버렸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굳건하게 천동설 입장에 서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였어요. 이게 이제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 이 학자도 이름 들어봤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발견이다. 일대 위대한 발견을 코페르니쿠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해서 이 학설에, 천동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만물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어야 한다. 태양이 중심에 있어야 모든 행성을 비출 수 있다라고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박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코페르니쿠스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아픈 사람을 굳이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못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굳이 박해할 이유가 없어서 코페르니쿠스는 그냥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화형까지 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종교가 무자비해질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신앙의 벽은 두터웠습니다. 이 벽에 도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45세 때 만왕경을 만들었는데 갈릴레오의 만왕경이 갈릴레오가 뜻하지 않게 아주 신기한 것을 그 만왕경이 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만왕경을 통해서 그의 관찰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이 갈릴레이가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교황청은 종교재판소에서 갈릴레이에게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제로 시인하게 하고 종신자택 연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에서는 서서히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태양이 움직인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당연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이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중세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기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숨도 잃고 그리고 전체가 받아들이기까지 이 두 가설이 굉장히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학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전체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과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봅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금식과 기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고와 행동 방식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율법을 범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중세교회가 천동설의 입장에 서서 지동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를 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단적인 가르침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식탁 교제가 중요하죠. 중요한 의논을 해야 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그냥 만나는 것보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예수님도 이 식탁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데 단순히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식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붙인 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잘 먹고 또 잘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이런 어떤 회개망측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식탁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의 잔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죄 용서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 용서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어요. 왜인은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의인이 죄인과 함께하면은 죄인의 더러움이 의인에게 옮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적인 표현으로 뭐 타는 거죠? 부정 타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어야 자기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계속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죠? 그리고 자꾸 접촉을 해. 문둥병 환자에도 막 손을 대고 막 기도하고. 손 대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띄고 절대 만나면 안 돼. 상종했으면 안 된대.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손을 대고 접촉도 자주 하시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건 뭐죠? 예수님은 부정 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끼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마음껏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율법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가치관은 처음에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거듭되는 충돌에 인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는 2000년 내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도전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계속 지속되는 내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일까? 그 저쪽으로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레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주된 말 가운데 하나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레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해 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상심지를 켜고 아주 분노의 눈동자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경멸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아주 인자한 미소로 아주 그냥 친근한 눈빛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닫혀있던 마음이 살아놓는 거죠.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외면하는데 이분은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 레위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기꺼이. 왜 기꺼이라는 표현을 써죠? 그 집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세상의 평판에 개의치 않고 기꺼이 레위의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분이다, 보지 않는 분이다? 보지 않는 분인데 그에 반해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볼까요? 봅니다. 여러분도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슈 메이커. 말만 하면은, 행동만 하면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냥 9시 뉴스에 그냥 첫 번째 그냥 주제로 오는, 그죠? 신문 뉴스에 일면 탑 뉴스로 나오는 그런 이슈 메이커 자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논란과 논쟁을 낳는 분이었죠. 세리들과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눈에 세리들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만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묘사되죠. 15장 1절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의 집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18장에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 자체 내에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기도했다고. 기도 가운데 그냥 대놓고 비교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세리의 기도를 세리의 손을 또 손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로 앞달락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서 충격적인 말을 또 내뱉죠.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단 말인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내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걸 뭘로 증명하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위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고치시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예수님은 뭐죠?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누구? 여자 플러스 이방인 다 들어옵니다. 죄인들만 아니라 여성분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영접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분명하게 죄인을 용서하고 영접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까지 확인하게 되는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을 또 확인하게 돼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주인을 영접해요. 십자가 위에서 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에 많이 젖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러죠. 여기 있는 피아노를 저쪽으로 한번 옮겨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조금씩 그냥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몇 년이 걸려서 저쪽으로 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이 강대상 하나 바꾸기, 강대상이 너무 낡아가지고 좀 새 걸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걸 기증한 권사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시니까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고 권사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카펫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카펫을 기증한 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새 것을 또 바꾸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사실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서로가 이해하면 다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게 뭐죠? 그게 이미 벌써 우리 안에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다 자리 잡은 거죠. 내가 기적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물하는 게 그걸 함부로 바꾸면 되겠어? 뭐 이런 내가 했는데 내 허락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함부로 뭘 바꾸지 못하는 한국 사회 내에 그런 독특한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좀 더 전통적인 교회는 저 드럼 교회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드럼 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마틴 루터는 오르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오르간을 하도 들어가 주쳤는지 오르간을 악마의 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르간을 못 치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눈으로 그들의 사고 체계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어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 망치 같다. 우리의 이런 헛된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막 사정없이 두드려 부셔야 돼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노를 자리 잡은 이 헛되고 막는 때의 사고방식들,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가감없이 깨뜨려 부셔뜨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을 우리 속으로 혹시 거부하면서 저런 자들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은근히 속으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 자신 또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교회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 2000년 전에 그랬지만 여전히 유효한 패러다임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 패러다임이 날마다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서로 친교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남의 집 잔치에 시비를 거는 무리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기만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식사 시간 지나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이렇게 아니 자기들은 안 먹습니까? 예수님은 식사 때 먹는데 왜 자꾸 그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죠? 여러분 식사를 하루 3끼 2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기분 좋겠어요? 먹는데 왜 시비를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날 그냥 식사 말고 또 한가한 시간에 만나가지고 제가 살펴보니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식사 도중에다가 금식 기도를 주장하면 그거 생뚱맞은 주장 아니에요? 자, 그죠? 개입을 해도 간섭을 해도 참 독특하게 하시죠?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경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며칠 해요? 2번을 해요. 이틀을 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1년을 살아도 한 번 할까 말까인데 하루. 금식은 죄의 회개에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사실 그들도 죄인들이 회개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죄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꼴을 제대로 두고 못 보는 거죠. 저놈들은 죄인인데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식탁에서 그냥 허허허 웃고 서로 뭐 주고받고 너무 그 모습이 꼴불견이는 거죠. 금식은 유대교 전통에서나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금식하면서 예배했어요. 그건 뭐였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금식과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런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금식, 그 단순한 종교 행위로 전락한 거죠. 일주일에 이틀은 했으니 자기들은 가뜩이나 중산층 이상 아니에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 일주일에 이틀 막 먹는다고 다른 날 많이 먹으면 되죠. 근데 서민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죠?
굶어 죽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금식 행위를 하고 사회적인 뒷전이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이 속에 배불러서 막 엉뚱한 짓을 막 해도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 식탁 규제는 신랑이신 메시아가 베푸는 결혼 축하행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마치고 뭐 하죠? 먹어야죠. 신랑 신부 축하해주면서 혼주를 축하해주면서 당연히 먹어야죠. 이 식탁 규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재영수와 구원이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즐거운 날에 제자들에게 금식하라는 것은 아직 구원의 시대가 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용서하고 식탁 규제를 통해서 구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교리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한다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 잘 안 읽는 것보다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새벽 기도 시간에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기도 시간에 소리친 적도 있고. 제 생각에는 중직자가 되면은 이런 뭡니까?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참도 잘하고, 또 뭡니까?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한데 그걸 이제 말로 나타내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어떤 교리나 어떤 것들로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본질을 회복할 때라는 거죠. 그 본질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것. 그래야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무슨 말을 하면은 새로운 사고를 적용시키려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왜 거기다가 그렇게 비교하는지요? 비유적인 표현을 갖다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 이렇게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포도주를 담근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건 다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통에다가 포도주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죠. 새 옷에다가, 이 새 옷인데 여기에다가 가위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조각을 헌옷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정말 옳지도 않는 짓이죠. 그죠? 이 두 가지 이제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가스가 생기죠. 가스가 생기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력이 없죠. 그러니까 가스가 팽팽하게 펼쳐지면은 그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야 그걸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너무나 지당하고 아무도 거기에 이를 달지 않아요. 그렇게 포도주를 담기 때문에. 전환되지 못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새 가죽 부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낡은 가죽 부대이니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 시대의 낡은 가죽 부대로 은혜와 구원의 시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와 행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39절 예수님이 제치는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포도주를 드십니까?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죠? 맛있고 비싸죠.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비싸다고 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사실 가치 있고 맛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비꼬아서 유머스럽게 한 이야기예요. 율법이 낡은 체제잖아요, 그죠? 낡은 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계속 취하고 그게 좋다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얼마 전에는 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영화, 미국 영화 더 헬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작가인 캐서린 스토캐스, 미시시피에 대한 향수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얻은 영감을 얻은 그녀의 첫 소설 헬프를 씁니다. 미시시피주가 아주 중요한 주죠. 흑백 갈등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단골주가 미시시피주예요. 이 작품은 5년 동안 무려 60여 번의 거절을 당하는 우여곡절 끝에 2009년에 출간되어 발표된 이래 아마존 뉴욕타임즈에서 100주 그러니까 2년 이상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 소설 출간해달라고 60번의 그런 출판사를 막 돌아다니면서 내달라고 다 퇴짜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출판사가 그것을 출판했는데 대박 친 거죠. 오늘날 말하면.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영화는 1960년 초반 미시시피주 잭슨이라는 마을에서 백인 가정을 위해 일하는 흑인 가정부의 이야기를 담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에이블린과 민이라는 두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에이블린은 한 가정에서 청소, 음식, 그리고 집주인의 아기들을 돌봅니다. 집주인은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부인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기를 가꾸고 사교 파티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전형적인 중산층 부인이었습니다. 에이블리는 가정부로 일하면서 무려 17명의 백인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워냈지만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정작 자기 아들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들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위해서 자신이 돌보는 백인 아이를 더 아끼고 직업정성으로 돌봐줍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미니는 인종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부인집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습니까? 화장실도 같이 못 써요.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치는 날에 밖에 너무나 이
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써야 하는 집 밖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안주인이 쓰는 화장실을 쓰고 말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또 알았는지 썼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장 해고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 제목에서 알 수 있을 헬프는 기본적으로 도움이라는 뜻이 있죠. 뭐 가정부, 가사도움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을 보니까 용기, 이거 참 중요한 뜻이에요. 용기네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헬프라는 뜻의 용기,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갈 뻔한 피투성이의 사람을 도와줄 때 뭘 내야 되죠? 용기를 내야 되죠.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 두 번째 뜻, 용기 내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 헬프라는 영화, 그리고 헬프라는 뜻, 같이 상통해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입니다. 미니는 새롭게 가정부로 일하게 되는데 그 집은 변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마을에 있지 못하고 마을과 동떨어진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변두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교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서나 번번이 이 메인 그룹들로부터 이 사교 모임에 못 들어오게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니는 그 부인이 임신 중에 유산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부인이 생명에 미덕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그 부인을 살려주고 도와주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그 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흑인에 대한 생각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미니로부터 요리를 배웁니다.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미니로부터 가정부로부터 요리를 계속 배워서 어느 날 자신의 남편과 함께 밤새도록 요리를 해서 가정부가 출근하는 그날 들어올 때 식탁을 쫙 펼치고 자기가 준비한 식탁을 쫙 펼칩니다. 그 가정부를 위해서 밤새도록 내가 준비했다고. 이게 이 영화의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죠?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서로의 벽이, 흑인과 백이라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서로의 벽이 어디에서 해체된 거죠? 식탁에서 해체된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어디에서? 식탁에서 해체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사 2000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레이트라고 백인과 흑인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번듯이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어떤 기독교 국가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탁 교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대다수가 낡은 부대에 갇혀 있을 때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담으려는 이 의지. 이런 의지는 시대를 역행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작은 행동이지만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리들과 식탁을 같이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죄인들의 친구. 바리새인의 친구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예요. 자신이 베푼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위태로운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결정적으로 명예가 손상되는 만남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망이 없다고 제쳐둔 이들을 여전히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몰라요. 주일 예배 때, 이부 예배 때 유명한 죄인이 이렇게 걸어서 중앙으로 두두두두 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은 이 좌우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사님,
상상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살아요. 주님이 깨트르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 잔치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누구나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인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